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맙시다. 세례 요한의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신들의 참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입니다. 물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올 거라고? 유대 지파에서 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죠. 그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와야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모든 힘들고 지친 현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마치 지금 현대로 따진다면 요즘 현대인들의 메시아는 뭐예요? 로또죠, 그죠? 매일매일 매주 기다리죠, 그죠? 로또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다 이제 해결된다, 다 풀려질 거라는 그런 기대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오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눈빛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죠. 막 오는 사람들이 야 독사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게 됐어요. 묘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뭐죠? 능력의 차이죠.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이고 성령과 불이고 단순한 어떤 종류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표현하다가 좀 저한테 든 아이디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와 같은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감염되어지면 사람은 높은 고열로 막 며칠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어져요.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한다고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놓고 그다음에 다른 진통제도 놓고 뭘 좀 이렇게 계속 뭔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환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환자는 죽어요. 의사 또한 어때요? 자기도 감염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를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의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 의사는 어때요? 대박이죠. 그죠? 그 의사는 뭐 하면 돼요? 자기 피를 끄집어내어서 피를 통하여서 백신을 만들어내서 그 백신을 주사하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세례라는 말은 여기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물로 씻을 세죠. 그죠? 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씻는다는 것은 좀 표현하면 깨끗해진다, 정결케 되어진다, 조금 확장하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세례를 받죠. 그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고 상징하는 예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세례가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앞에 늘 어떤 단어가 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 없죠?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주는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의사와 같은 존재 역할밖에는 못 해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능력과 직분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능력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쉽게 아까 바이러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어디까지밖에 못한다는 걸 알아요. 기껏해야 해열제 주고 기껏해야 고통 진통제 주는 것밖에는 못한다는 걸 자기는 알았어요. 누가 와야 된다는 거 메시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지만 된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자신과 메시아를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이 이렇게 막 주춤돌 올라가면 종이 막 따라가서 뭐 해요? 혹시 사과할 때 보나요? 뭐 어떤 거 하죠? 고무신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고무신 잡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 고무신을 잡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샌들 같았는데 샌들을 이렇게 고정된 샌들이 아니라 끈으로 묶는 샌들이에요. 그걸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가서 그 샌들 끈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 아주 낮은 노예이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에 비하자면 자기는 그것도 할 정도가 아닌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어요. 겸손함을 나타내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누가가 아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누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감당한 메시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강조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자칫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오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있어 로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야, 메시아의 능력은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다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의 능력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과 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불은 세례의 포인트를 주자면 이런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제가 씻는다는 거죠. 그죠?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는 물로서 그게 되어진다면 성령과 불 세례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깨끗하여지고 성령과 불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메시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속에 내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때 어때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하는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설명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에요.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그냥 죄인인 상태예요.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님께 새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성령과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능력이라. 메시아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메시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어떻게 오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할 때 읽은 주제별 성경 암송대 빌립보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는 생떼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걸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의 능력을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종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해가지고 매일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한다면 그 믿는 세월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배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변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메시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말을 좀 바꿔서 예수님처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사랑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성질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나는 정말 제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능력을 오해했다면 예수님 저놈 나빠요. 좀 박살내주세요. 예수님 나를 참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좀 벼락이 떨어지는데 좀 세상에 나쁜 짓 당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나에게 갑자기 로또 같은 게 되어져서 내가 그 돈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될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과 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요. 이 자식 잘 되라고. 근데 그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수준이
수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져서 어떻게 임해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왜 좀 주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 오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극대치 된 거예요. 극대치. 그게 극대치 안 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신앙생활들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능력은 어떤 거였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메시아의 능력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심판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잡고 키질을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자 메시아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능력, 마지막 심판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심판의 결정자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경외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심판 그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엉뚱한 당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되겠지. 이건 메시아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역사되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범사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다른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요? 세상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돈을 빼앗는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두렵다면 우리는 누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본다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인정함을 받으며 사는, 그게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삶의 구원자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세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여졌다라는, 씻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예식이 세례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예. 이 부분 좀 마태복음에서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이 빈들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아니,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러스로 따진다면 내가 당신에게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해열제, 진통제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거죠, 그죠?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것하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왜 베풀었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대신 살아났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세례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뭐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 죄의 씻음을 받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성경 두 구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말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데 이 땅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서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달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갖 오해와 억측과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이 다 있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장차 나아가 대속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죄인들에게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최악의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런 영광된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수치의 자리도 예수님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도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될 부끄러움도 있고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될 수치도 있고 예수님처럼 수고해야 될 수고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땅의 사명이며 이 땅에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막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을 예수님에게 뭘 자꾸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한 번 내가 더 겸손히 죽어지고 한 번 내가 사랑으로 손을 내어 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죠? 오해하지 맙시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제일 오해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왜 믿는가요? 왜? 우리 지금 이런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국민들 중에서 교회 한번 나가본 사람을 따진다면 거의 반, 3분의 2쯤 돼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답은 하나로 떨어질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뭐든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어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원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은 물론 잘 사는 로마인들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누가가 강조한 게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하층민들, 사람이 대접 못 받던 여자, 그 다음에 죄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겠네.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겠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걸 확실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믿어서 구원받게 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시 로마 황제와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그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뭐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여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인 것. 그걸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즉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사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선택할 건가,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 가지인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메시아 구원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영원토록 메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있고 그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다면 예수님과 점점 관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첫 번째 수제자, 예수님 왕이 되면 어때요? 말도 표현할 수 없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 구원자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죠. 근데 그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걸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나타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낮아져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참 능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함께 부르기